6월 첫째 주 또 주님 앞에 우리 예배 올려드립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은혜 받는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부부이신 분들은 그냥 쓴 웃음만 짓는 모습들을 지금 두 커플을 봤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가정 세우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아내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지금 내게 가까운 일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을 땐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부분 때문에 싸워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았던 기억들은 어느새 이 고마운 것들은 많이 놓치고 아쉬운 부분만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제 자신을 한번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오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길을 잃고 헤매는 나 길을 잃고 헤매때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내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사랑을 내 입에 살고 싶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온 것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10명과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순결한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수많은 교회가 예배합니다.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순결한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가졌던 욕심,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품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며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배우는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곳에 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교회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회복돼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아무리 말씀이 뿌려도 내 마음밭이 온전치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제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로서의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보혈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과 쌓아 나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애쓰며 주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각 센터의 센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만 챙기며 살아가기에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샘터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기 애쓰는 샘터직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많은 주내임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의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애쓰셨던 그 모습처럼 샘터원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그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세대를 넘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내임 교회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아이들이 각 시기에 맞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과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용기도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절 속에 땀 흘려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을 붙잡고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심히 근심하다. 심히 근심하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게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심히 근심하고 어느 정도 고통스러워야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걸까요? 창세기 37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요셉의 죽음을 듣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우는 장면을 이 애통하다 이 표현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다는 표현입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저는 하람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간호장교가 딱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기 전에 전화 와서 지금 하람이가 살인 진드기에 물린 것 같은데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약이 없습니다. 빨리 부모님 내려오십시오. 딱 이 전화 받았을 때 처음에 이 소리가 처음에 잘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세상 살면서 아들이 곧 죽을 거야. 그것도 이 곧 지금 대학교를 옮기는 중이니까 빨리 내려와서 이 곧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 이게 나에게 진짜 맞는 건가? 실감이 확 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식이 죽는다고 그럴 때, 자식이 죽어간다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 요즘은 이런 예화를 들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상적인 걸 다 깨버리니까 정상적인 예화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찢죠. 그때 제가 한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간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제가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 걔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근데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애통이에요. 성경이 말한 찢어지듯한 내가 죽고 싶은 마음. 이 애통하는 것, 그가 복되대요.
이게 일단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이 땅에 말하는 복이 너무나 갭이 커갖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게 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애통함을 느끼고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앞으로 자녀가 죽을 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제가 축복한다면 지금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걸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되는가 도대체?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복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행복에는 굉장히 주관적 의미가 있죠. 그죠? 흔히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 의미가 있고, 내가 쟤보다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쟤보다 건강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더 몸이 튼튼해야 되고, 상대적인 평가를 갖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죠. 쟤보다 내가 돈이 없어서 훨씬 행복하죠. 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걔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걔네가 이걸 듣는다면 네가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훨씬.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가난하잖아요. 근데 전도사 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남구가 너희 가정은 다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정은 달라 그래요. 돈도 없고 애를 가르치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님이 볼 때 우리 가정은 다르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남편이 잘 못해줘서 잘해줘야죠. 오늘 이제 그 얘기 해야 되니까 제가 잘해줘야죠. 남편 놈 잘해줘야죠. 아내들도 잘해줘야죠. 그죠? 요번에 마커스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딱 이제부터 남자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여자부터.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이 사실 상처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남자 중에서 모르는 소리예요. 말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제가 지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자들이 더 힘든데 이번에 내가 마커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좀 손해보고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쨌든 좀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나만 잘 될 거야. 이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들이 지 처자식 섬기려는데 그걸 안 섬겨요. 자기 아내가 좀 안 해줘서 억울하대요. 그렇게 억울해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 나 하나 부서지고 내 처자식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 섬기다 죽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못하는 거 물론 나도 힘들 때가 있고 짜증날 때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억울한 문제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집안이라는 게 억울하대요. 왜? 선교지에 보내줄까요? 파송시켜줄까?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 가서 다 거기 섬기고 하고 해줄까요? 자기 남편과 자식을 위해 좀 집안일 하잖아요. 그게 하루 종일 하고 나만 하는 게 억울해요? 왜냐면 우리의 복의 개념이 이러니까 그래요. 잘해주고 잘 받고 행복하고 세상적인 누림이 우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뭐 성령의 불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무서워할 거예요. 여기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예배의 찬양의 감격이 다르고 말씀이 다른 거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다 주님에 대한 찬양이고 더 막 헌신하고 태워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할 게 없는데 막 내 영혼을 막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제설교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여기는 예수가 없으면 너무나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집안이 똑같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이게 해석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절대 복이 아니지만 이 복은 하나님과 엮여질 때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는 자만이 애통하님이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은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복되고 애통한 자가 복될 것인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작.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어떤 증상이 이 안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을 보니까 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걸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았어. 이거 쫓은 거야? 가난함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천국이 내 거야 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 불교처럼 가난하자, 무소유하자, 비우자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오는 진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진짜 똑똑한 사람을 보니까 아이씨. 제가 옛날에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내가 똑똑해는 천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참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칭찬 많이 받았겠어요? 교수님 천재 같아요. 그랬더니 씨 웃으면서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재수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씨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겸손하려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수재가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수재래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았대요. 공부하고 갔는데 그 세 개를 붙었는데 진짜 천재가 있더래요. 그 천재를 딱 본 순간 내가 천재라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대요. 천재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좀 더 똑똑한 사람일 뿐이야. 물론 우리는 그 소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도 수재 정도 돼야 천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수재 정도 돼야 이해하는 거 우리는 껌뻑껌뻑 하는 거죠. 우리는 바보니까. 뭔 말이야? 저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평생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못한대요. 진짜를 보면 오는 거죠. 잘난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각증상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할까요? 하나님을 봤더니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은 평지수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팔복과 같은 말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6장 20절부터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린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지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부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배부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애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망했구나, 헛살았구나, 헛된 것을 쫓았구나, 망할 것을 쫓아갔구나.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잘났고 살았다는 것이 꽝이었구나. 아니, 이게 더 단순히 아닌 게 아니라 망할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신이다 봤죠? 예. 거기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억울해요, 그 헛산 인생을. 신이 한 자를 쫓은 걸 억울해해요. 잘못된 인생을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영적 자각 증상이 있는데, 영적 시작에 처음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뭘로 처음에 시작된다면 예수 믿고 행복해, 부유해, 잘 살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행복하죠. 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죠. 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잘난 놈이 오니까 얘가 옆에 있는 순간,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들 결혼식장 갈 때 절대 신부보다 예쁘게 꾸미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면 반칙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왜요? 거기서는 누가 더 예뻐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예쁜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꾸며도 거기 가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 옆에 있고 싶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절대로 내 옆에 키 크고 머리카락 긴 사람이 옆에 있는 거를 안 좋아해요. 이번에 우리 동기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 찍은데 가운데 세우길래 내 옆에 이 스타일로 다 세웠어요. 가운데 이 스타일이 4개가 딱 빛을 바르고 있어요. 그냥 가운데. 그리고 옆에 쫙 그냥 숲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숲이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숲이에요. 내 옆에 이런 숲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옆에 있으면 너 왜 있어? 네가 내 옆에 왜 있는 거야? 그래요. 저 끝에 가 너는. 아니면 내가 가던가. 내 옆에 비슷한 스타일이, 처음에는 옆에 있는데 야, 왜 우리끼리 있냐 그러는데 아니야, 옆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한 번에 어차피 저기 있어도 튀고 여기서도 튀어요. 우리는 무조건 튀는 사람이야. 모아놓고 딱 하고 버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만났더니, 천국을 봤더니 내 안에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 망할 것, 헛된 것을 쫓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안에 영적인 깨어남의 시작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가난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거는 애통함이 깊어져요. 신앙이 좋다는 거는 가난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가난함이 깊어져. 왜냐하면 이 애통이 단순하게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볼게요. 1절부터 5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회개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크겠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한 회개인이 얼마나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시 중에 이 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에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바세바를 범했어. 우리아를 죽였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함을 깨달았어.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은 이거보다 좀 더 깊어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대요. 좀비 마약 아시죠? 요즘 외국의 좀비 마약, 먹으면 마약 좀비처럼 되는 거, 그 중심을 마비시켰어.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 마약을 먹었던 애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똑같아진다고. 태어났는데. 이해가 돼요? 방사선에 센 사람이 A를 낳았더니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윤리도덕의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윤리도덕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좀 하나님을 쫓지 않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면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 내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어. 내가 그때 하나님 붙잡지 못했어. 내가 그때 실수해서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다는 게 뭔데? 그냥 내가 조심하면? 내가 그때 마음 잡았으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한 줄 아세요?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냐면 다윗의 본성이 하나님 버리고 일부러 완악하게 하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나 죄 질 거야, 사울처럼.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려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런 다윗. 나단이 왔을 때 딱 깨닫자마자 그냥 회개하잖아요. 알면 회개하는 게 다윗인데 다윗이 놀랬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드는데 비유를 드는 동안도 다윗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좀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온전하면 얘기하면 이게 내 얘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거 내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해요. 설교 끝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얘기죠? 너한테도 했고 모두에게 했어. 그랬어요. 설마 내가 이 자리에서 널만 찍어서 설교하겠니? 그러면 너를 저 방에 불러다가 얘기하지? 쌍욕을 섞어서? 내가 여기서 하겠어요? 그 사람만 되고 모두에게 하는 거죠. 모두에게 하는 거죠. 그게 내 얘기로 들렸으면 고치던가. 근데 내 얘기로 들리고 나서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네 A씨 이러면 곤란하고 근데 이거죠. 더 끔찍한 거는 뭔 얘기야? 지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노트 갖고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쟤는 저 집사님 얘기, 이건 저 권사님 얘기, 저 우리 샘터 얘기, 다른 사람 얘기만 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겐 적용 안 하는 자. 적어도 깨닫을 정도 감각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그래도 깨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나한테 한 얘기를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다윗이 조명조차를 못했어요. 내 얘기조차를 몰랐어. 이 비유가 다 끝날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누구야 그놈이? 죽여! 했더니 나단이 말하잖아요. 당신이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도대체요? 예?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왜 통했는데요? 다윗은요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악신이 들린 사울을 봤어요. 사울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끔찍함을 누구보다 많이 잘 아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아무리 왕권을 줘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의 버림받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물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인생 속에 가족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왕권을 줘도 하나님 앞에 떠난 자가 갖고 있는 처절함과 끔찍함을 누구보다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한 줄 아세요? 지가 사울보다 더한 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닮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 왔는데, 사울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을 쫓아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결론이 사울이 안 한 짓을 내버린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왕권을 잡으려고 하고, 사울은 인간적으로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고 싶었어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보다 더 칭찬받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사울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권이 넘어간다는 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재산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 재산을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줘라고 그러면 누가 아멘 하고 다 주겠어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읽었던 재산, 기업 쟤한테 줘. 네 자식한테 주지 마. 예? 이게 사울의 마음이라고요. 사울은 누구보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쫓아왔는데 사울이도 안 한 짓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었고 그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깨닫지 못한 그 죄의 끔찍한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구나. 죄의 무서움이구나. 죄의 무서움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죄 중에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일하고 끝나고 저녁 먹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삶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자녀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먼저 살아봤던 선배니까 또 담임 목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이는 3살 전에 잡아야 돼. 그게 1차 시기야. 말했죠?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죄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유아 세례 받고 아동부를 다니고 청소년부를 다니면 걔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착각을 한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그들이 크면 죄된 세상의 맛을 알면 다 간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기가 권위의 문제가 인정될 때가 3살 전에 잡아야 된다. 말 못할 때. 3살이 넘어가면 1차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2차로 간다. 4살부터 7살이다. 이때는 싸움이 된다. 마지막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다. 그때를 넘어서면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아직 권위가 인정될 때다 하고 쭉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삶을 얘기했더니 모 목사님께서 대략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은 2번 사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저기 스토리 아시죠? 예? 천국에서 쉬어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 가정이다. 아시죠? 예. 그리고 묘비명까지 새겼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좋은 요양원을 소개받았고요. 유언까지 다 소개받았어요. 저는 이제 딱 죽기만 하면 끝나요. 그냥 다 소개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한다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2번 사셨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한 번 살아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 진짜 환생했어.
안 믿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왜 우리 자녀의 문제와 내 노후의 문제와 내가 살아가는 문제와 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줄 알아? 저는 할아버지가 되면 꼭 할 게 있어요. 내 손주가 오면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거예요. 우리 하준이와 하람에게 해줬듯이 성경 얘기를. 그리고 성경 얘기가 끝나면 꼭 용돈을 주거나 뭘 줄 거예요. 그래야 얘가 성경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듣잖아요. 응? 아직 어리니까 어렸을 땐 과자가 있고 사탕이 있고 용돈이 있을 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면 할아버지 성경 얘기 들려주세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들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커서 깨닫겠죠. 용돈을 주고 싶어가 아니라 뭘 들려고 싶은지를 어쨌든 해주려고 그래요. 성경 얘기를 많이. 그리고 돌아갈 때 꼭 안수기도를 해줄 거예요. 안수기도를 꼭 해줄 거예요. 그거 2개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놔다 보고 어떻게 다 그렇게 준비했냐요.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무서워서. 죄가 무서워서. 내가 순간 죄인이 되고 타락할 수 있는 걸 나는 알았어. 나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려고. 왜 아이들이 있을 때 핸드폰 게임을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게임으로 끝나지만 내 아이들은 핸드폰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죄가 무서우니까. 왜 귀신 영화 보지 말라는 줄 아세요? 무섭냐 안 무섭냐에 따라서 죄가 무서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을 때 그 집어넣은 걸 통해 사단이 역사할까 봐 말했죠.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모든 역사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서만 역사한다. 까따라비야. 한 번도 들어보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어찌하지 못한다. 결국은 내가 틈을 내고 내가 본 것 속에 역사한다면 그 죄가 무서워서 조심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핸드폰 하지 말래도 부모들이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다. 왜 이거 나는 내가 쉬는 건데 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네 자식을 죽이니까. 죄가 무서우니까. 나는 죄가 무서우니까. 죄의 무서움을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낳고 이렇게 달려와도 내 속에 있는 이 싸움이 아직도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는데요? 왜 복종시켰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데?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상을. 다윗이 뭐랬는데요? 난 벌레라. 아브라함이 뭐랬는데 난 티끌이라. 실상을 본 거예요. 실상. 죄악의 무서움을 안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를 즐겨하며 죄밖에 쫓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노력해도 나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내 안에 선이 없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가 어떤 것도 만드는 실력이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애통함이 오죠.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만 있으니까. 미안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애통함이 깊어지면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8장 2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나는.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그걸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매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에 제 애통하면서 딱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답이 있다. 주님의 은혜 안고 위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비하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뭘 이루어진다는 싸움, 내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이 죄악된 것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와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마저도 나는 죄악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염려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우리 부모들이 느낀 게 동일한 고백이 있죠.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 동일한 고백을 해요. 우리 하람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중학교가 가니까 우리 아내랑 얘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어떻게 키워야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배랑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사실 어저께 대성통곡하고 울었어. 그랬어요. 왜? 하람이 중학교 가서 수학을 가르쳤대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하람이가 탁탁 깨닫고 따라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좀 싫어하면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자꾸 계속 공부시킨 거예요. 안 되니까 됐다 하고 방에 왔는데 펑펑 눈물이 다 대성곡이 났대. 막 우는데 울고 가보니까 하람이는 자는데 엄마가 울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알잖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이 와요. 우리 하람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같이 울고 있더래요. 너 왜 울었어 그렇게? 왜 공부 못해서? 걔 수학 못해서? 아니, 걔가 못해서가 아니야. 왜?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그거 혼내는 걸 보면서 뭘 봤냐면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얘를 가칭을 넘어서서 잡고 있다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도 그렇대요. 그래 가갖고 하람한테 사과했대요. 하람아,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엄마가 욕심 때문에 너에게 힘들게 한 거. 엄마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었어. 엄마가 모자랐어. 엄마가 엄마답지 못했어. 그래서 온 거지. 너한테 잘못이 없어. 그 잘 괜찮아 자 하고 얘가 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죄송해서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안 되는 남의 모습을 봤어. 내가 노력했다고 한 게 오히려 해를 주니까. 내가 남편답지 못해서 아내가 자식이 힘들게 했구나를 깨닫는 게 애통함이에요. 아내가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지 못해서 내 남편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애통함이라고요.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위해 한다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이 죄악이 이게 제 실력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하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 얘기했죠. 그렇게 처음엔 결혼할 때 좋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뭐가 돼요? 나쁜 게 됐다. 나쁜 게 된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조건이 상실됐어요. 뭔지 알아요? 그때 연애할 때는 그 좋다는 것이 뭐냐면 좋은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자기를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자기 쉼을 위한 걸로 돌아가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는 여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멋져 보이고 마초 기질도 남자다워 했지만 그 남자다움을 이제는 자기 편한 대로 쓰니까 힘든 거예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완악해져요. 애통함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애통한 자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아요.
말했죠? 애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봤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나의 삶의 모습과 상태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 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고 세상에 능력이 없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는 애통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줘도 나밖에 모르는 그 죄악에 깊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애통하고 가슴 아픔은 왜 복이냐면 그 애통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니까,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때요. 여보, 우리 애가 모든 걸 더 잘한다면 걔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왜냐하면 내 옆에 친구 중에 아파하는 자, 가족 중에 슬퍼하는 자의 마음도 알지 못한 애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을 줘. 그 부족함을 통해 보라고 자신은. 쟤는 목사가 되는 애라면 자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고 자라야 안 되는 자의 마음을 알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부모로 실력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이런 자는 절대 자기를 잘났다고 말하거나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걸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해요.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쫓아가지 세상에 대한 교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지느냐? 애통함이 사라질 때, 내 것만 주장하고 싶을 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완악해져요. 불쌍히 여기는 만 사라진 것, 애통하는 것. 이 천국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꽉 차서 묵은 밭입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가난하게 좀 도와주시고, 내가 나 때문에 내 옆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못해서 하는 이 죄악의 뿌리에 있는 이걸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애통함이 들어오면 섬기지 말래도 섬기고, 애통함이 들어오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내 안에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우리가 세상을 많이 보고 너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내 죄악도 보게 하시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붙여진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된 걸 흘려보냈던 그 마음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항상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할 실력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위로를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아서 내가 해놓은 것들이 결국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가난함과의 통함을 갖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복을 누리는 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밭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애통함을 통해 주의 은혜가 좀 흘러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요셉, 리브가 에이서 연합 행사 오늘 동상이모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가정 세우기 2부 예배 후에 4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으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더 실수를 덜 하는 겁니다. 루디아, 리브가, 에스더 필리핀 선교 정해졌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11일 목요일부터 1월 15일 월요일까지 갈 겁니다. 파에타스와 톤도를 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방법은 각 그 루디아의 진경희 집사, 리브가의 이호은 집사, 에스의 홍정원 집사에게 개인톡으로 신청하시고요. 마감은 6월 17일까지입니다. 왜 좀 빨리 마감하냐면 비행기 티켓 때문에 그럽니다. 1월 달에 비싸서 그 호텔 예약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고 모르시면 저기 이호은 회장 집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알토, 앙상블 등록한 지 6개월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그리고 로비에 지원 신청서 있으니까 해서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이광수 총무 집사한테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팀 인원도 모집합니다. 자막 둘, 예배 진행 둘, 홍우림 성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막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저번에 주님만 따라가리를 누가 누님만 따라가리를 해갖고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가 됐는데 자막 하나가 큰일을 일으니까 헌신해서 와서 자막 봉사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회의가 6월 18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팀장님, 각부 부장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도의 등록 코드 밖에 있습니다. 새가족 그 등록 코드는 뭐냐면 그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어서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 코드를 써줘야 정확하게 기록하니까 자기 등록 코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예원 성도 모친께서 5월 29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최사도 성도와 김미가 성도의 결혼식이 6월 10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고은석 성도와 조은혜 성도의 결혼식이 6월 10일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성지순례 발표하겠습니다. 내년 성지순례 1차 이스라엘 요르단 5월 24일,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2차 터키 그리스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건 추석이 껴 있습니다. 언제 이거를 모집할 거냐면 광고 했더니 2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1부 끝나고 모집하면 거기서 차비는 우리는 선착순에서 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할 겁니다. 그 문자는 오후 6시 이후에 보낼 겁니다. 2부에서 반발이 심해서 돌 맞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해서 그때 오는 문자로 해서 선착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내년에 있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장려부 각 자치회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각 자치회 기억하시고요. 돌선교회 LT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7시 30분에 매주 맑은생 강천교회에서 목요일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2023년도 앨범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6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팀장회의 있고요. 7월 첫째 주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시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3절이 참 은혜가 돼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저는 이거 진짜라고 고백하거든요. 진짜라고. 그래서 고백한 마음으로 하고 찬송, 주님의 은혜를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내 주 주시오니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큼 편하고 얼마큼 누리고 얼마큼 내 꿈을 이뤘나를 자랑으로 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사라질 것 붙잡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나의 부족함에 애통하시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의 위로와 나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면서 좋은 천국의 밭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